바울이 3,000층에 다녀왔습니다. 그 3,000층을 바울은 낙원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죠. 낙원은 다른 말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면은 자랑할 법만도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그것을 자꾸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고 그 체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병 낫는 것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3,000층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같이 경험과 체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삶이 해석되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닥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닥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삶을 해석되는 능력, 상황이 변화된 것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여전히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돌맞음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 사탄의 명령 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병보다도 더 큰 은혜가 바울에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돈이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의 유혹에서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재산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병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진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다 포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에서 무엇을 드러내기가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약한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데서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드러내는 것이 거짓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체험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체험 하나를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 12장 1절에서 말하는 부득불 내가 어리석으나 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3,000층을 다녀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죠. 11절 12절 말씀만 보시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3천층 갔다 온 것을 체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왜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자꾸 믿게 되는 거죠. 사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체험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바울은 체험을 얘기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억지로 내가 그럼 부득불 얘기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누가 증명해 줘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명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왜 안 믿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체험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체험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추천서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나타나서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다. 그는 성실하고 그는 사랑이 많고 그는 말씀에 융통하고 그는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바울을 칭찬해 주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성도들이 바울의 편을 안 드는 거죠. 너 진짜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는 마음이 좀 섭섭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칭찬해 줘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사도가 맞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만큼 공부도 했고 나는 이만큼 추천서도 받았고 나는 이만큼 체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크다라는 것을 막 자기 스스로 막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거짓 사도들보다 너희 자기 스스로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사도됨에 대해서는 당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첫 번째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내가 나를 높여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기 스스로 높여서 사도가 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는 큰 존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된 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된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보다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했었을 때 바울은 사도됨의 증거가 좀 다른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연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참는 것, 또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표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도들의 증거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은 사도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적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사인. 우리가 야구 경기나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 감독들이 막 이렇게 사인을 내잖아요. 이런 사인을 두고 자기들만의 암호가 있는 거예요. 코를 2번 만지면 번트를 대라. 볼때기를 3번 치면 뛰어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표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됨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이때는 신비로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설교하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교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막 살려내고, 또 어떤 사람도 병도 고치고, 바울이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막 천둥이 치면서 막 옥새가 풀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풀리는 일을 보고 그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랬더니 그 순간으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다 닦아주고 자기 온 집안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비한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면은 예수 믿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일은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신비한 일을 자꾸 쫓느라고 복음을 여러분 소홀히 하거나 복음을 알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신비한 일은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간증 듣고 나는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듣는다고 복음에 소홀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손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사도됨의 표는 무엇이냐면은 오래 참음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것이 오래 참음의 표시지 자꾸 나 자신을 내가 높이는 일은 사도됨의 표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사도됨의 표시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참된 사도라면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요거는 여러분 바울의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 서운했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런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개척하고 제일 큰 짐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사례비 줄 돈이 없으면은 교회가 큰 짐이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지역이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지만은 교회가 처음 개척되다 보니까 마땅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 왜 나한테 사례비 안 줘? 이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보다 폐를 끼친 일이 없다. 오히려 나는 내 생활비는 내가 스스로 벌어서 행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내 생활비 쓰고 또 복음 사역에 썼고 또 자기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줬지 교회에게 손 벌리면서 내 생활비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여러 주변에 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례비를 안 줬기 때문에 사랑을 덜 주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는 사랑을 많이 주고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뭐냐?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는데 진짜 내가 너희를 미워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섭섭한 거예요, 바울이요. 사랑은 뭐만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준 사랑을 몰라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냥 주는 거라고 하지만은 그걸 좀 알아주면 더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모르고 네가 진짜 사도 맞냐 막 이랬고요 버리니까 얼마나 바울이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짐을 져준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폐를 끼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다른 옆 교회와 비교해가지고 그 교회에 비해서 내가 너희들이 돈 안 준다고 해서 사랑을 덜 준 적이 있느냐? 그래,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드디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가기는 가는데 너희들이 조금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방문하려고 했더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과거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만나면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런 서먹서먹한 없이 피차간에 준비 잘해서 만났을 때 아유 반갑다 반갑다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시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처음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해 본 것처럼 고통스러운 징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식들 사랑하는데 자식들 때리려고 하면 부모가 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에 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세 번이나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돈 때문도 아닙니다. 오해 풀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바울이 방문하고자 목적은 성도들 때문에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예금을 하지, 자식이 부모의 미래를 위해서 예금하는 자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사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주택부금도 불어주고 적금도 부어 넣어줘서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 영혼에 크게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뻐함의 증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돈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을 써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그래야 좋은 거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놓고 뭐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텐트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벌면서 고린도 교회 사례도 안 받고 그 번 돈을 고린도 교회에 다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완전하게 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소진하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완전하게 소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표현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전제, 자신을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은 제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섬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하나 더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리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주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거기에다 내 섬김이 더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지금 뭐 헌금도 없고 헌금도 내지 않고 그래서 교회 재정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돈 벌어서 다 갖다 부었어요.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교회를 뭐 핍박하거나 그래 했겠습니까? 그건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한량없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 수고 위에 자기의 섬김이 더 더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다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목사님들 찾기가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저를 되게 이뻐해 줬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 그때 장로님이었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명이고 이래 놓으니까 여전도사님이 이래 보면은 제가 막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막 궁딩 쳐주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되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은 그런 여전도사님이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권사님들도 보면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들 굉장히 사랑이 많지만 권사님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젊게 권사님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랑들을 많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게 내가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기를 원하지,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지, 나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요즘 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도 다 갖다 부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사랑과 섬김까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갖다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었으면 뭔가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다 베풀어 주어버렸으니까, 다 줘버렸으니까 내가 받는 사랑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받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충당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나가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누구로부터 많은 경험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보면 이런 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받은 사랑은요, 샘솟는 사랑입니다. 샘물과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그냥 제한적입니다. 그냥 웅덩이의 물과 같아요. 그래서 자꾸 퍼다 보면은 바닥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 샘물입니다. 퐁퐁퐁퐁 자꾸 솟아나요. 그래서 내가 바닥이 보일 때쯤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퐁퐁퐁 솟아나서 내가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다 베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 내가 덜 받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해줬으면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좀 방어를 추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울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만데 어떻게 바울이 거짓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바울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운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자꾸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모함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헌금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헌금을 바울이 떼먹으려고 한다. 그냥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그거는 뭐 작은 돈이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됐다라고 얘기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몇 개 교회가 모아서 준 돈은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큰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이용해서 사리사욕 채운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영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몇 개 교회가 헌금을 해서 고린도 교회로 갖고 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을 다 바울이 착복하려고 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 돈을 띄어 먹으려고 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도와 함께한 그 사람, 요 세 명의 사람이 연합을 해서 공범이 되어서 헌금을 떼먹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디도도 나와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똑같이 너희에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듯이 디도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람도 나와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변명하는 줄 아네요.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성도들을 위한 일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신의 이득을 세우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볼 때에 바울이 사도된 표가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가 오래 참은 이유도, 자기가 표시를 하고 어떤 기사를 경험한 이유도 다 누구 때문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은 뭐 하나 이렇게 내가 뛰어난다 그러면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래서 막 스타가 되어서 막 거만해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부흥사 중에서 굉장히 이름난 부흥사가 한 명을 내가 봤어요. TV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큰 집회였는데, 그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 휴게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실이. 거기서 골프 연습하는 걸 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저분이 여기 왜 왔나 싶더라고요.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골프 비보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집회를 주최했던 그런 분들하고, 저 사람은 다시는 초대하지 말자, 저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조금만 잘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 성도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자꾸 오해가 되어서 자꾸 막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자꾸 비뚤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너희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건데,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만나갖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안 보일까 두려워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이 두려울까요? 바울이 진짜 사기꾼인 줄,
이렇게 들통나버리면 그것이 두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다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 보면은 막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바울 때문에 교회 때가 이렇게 어려움이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뒤에 보시면은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교회의 어려움으로 나왔잖아요. 당파가 있었고 뭐 고소고발이 있었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까 난 지금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방문할 때까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해결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요? 교회란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만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면은 내가 세 번째 너희들 만났을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 왜 관계 회복이 중요하냐? 여러분 요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어요. 일곱 교회에게 내린 책망이에요. 책망인데 보세요. 책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서 회개해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떠나버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립의 근거는 하나님과 나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회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늘 언제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지, 그것을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지, 뭐 교회에서 재산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뭐가 많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복음의 능력을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 되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교회의 존립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언제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로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